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주제 구절을 2절로 정해봤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자, 오늘 좀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계속하여 이방신들, 이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이방신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32장인데요. 예,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두로는요, 26장, 27장, 28장, 3장에 거쳐서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많이 할까요? 너무나 무역으로 해안 지역에 살 뿐 아니라 요새 같은 성을 지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뭐 이란 전쟁에 32km 되는 그 해안선을 따라오지 않으면 경제가 타격이 많은 것처럼 반드시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역으로 돈을 떼돈을 버는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왜요? 나는 신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니까 이제 어느 고백까지 나오냐? 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천사가 배반하게 되었는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 두로왕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 두로왕을 통하여 사단마귀가 그 교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 타락한 천사 사탄마귀가 되었다는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왕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정말로 하늘의 물결처럼 높은 나를 누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하고 그 화려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바벨론 왕과 이 두로 왕을 통하여 사단마귀가 어떻게 출발했든지 어떻게 근원지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게 교만 덩어리가 이 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장 20절부터는 시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돈에는 특별히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왜 하냐면 항상 두로가 나올 때는 옆에 뭐가 나오던가요? 시돈이 따라 나와요. 형제 자매처럼 따라 나와. 항상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것이 뭘 특별히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 근데 시돈은 별로 잘못한 게 크게 많지는 않아. 그게 조금 28장 옆에 조금 이제 그 두로에 좀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도 누구를 따라다녔으니까 두로를 따라다녔으니까 이들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28장 20절 화요일날 아침 예배 때 이제 한 내용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두로와 시돈은 신약 성경에도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고 화요일날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이 찼는지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야,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가수다. 뭐 이렇게 나는 목사다. 뭐 나는 장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신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교만의 최정점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저번 주 27장은 선박을 비유했잖아요. 화려한 선박. 아주 누구도 이 선박은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선박이 깨지는 모습, 선박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천사. 에덴 동산의 천사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이 두로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로가 멸망할 때 두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선박, 아름다운 선박. 그 선박의 선장들은 아주 지혜롭고 뭐 물품들도 막 거래도 많이 했고 화려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다 지혜롭고 뭐 항해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들이 교만해서 파괴된다는 이야기 하나. 오늘은 에덴의 천사들, 에덴의 천사같이 두로가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어떻게 그들이 타락했는가? 딱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선박과 에덴의 천사들을 통해서 두로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배경 설명을 듣고 나면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진대. 성경이 이렇게 쉽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속사적으로 항상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고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배경만 설명해 주면 아 그런 배경이었구나 그러면 읽으면 돼 그냥. 그 배경을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배경을 설명해 주면 그 나머지 것은 읽어가면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참 중요한데 배경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본문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자 1절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상징해요. 미지의 세계. 그래서 바다 그러면 두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뭐 밤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뭐 친구 따라 한번 밤낚시를 가보면 이 바다를 쳐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요? 갑자기 뭐가 올라올 것 같은 막 느낌. 뭐 바다에서 막 갑자기 뭐가 튀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에는 항상 리워야단, 그 악어 막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도 뜻하지도 못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인어가 있냐 없냐, 인어가 있냐 없냐 뭐 어디서 발견됐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주보다도 바다를 더 정복을 못했대요. 우주 정복하는 것보다 우주 정복도 뭐 5%를 못 넘었대요. 근데 바다를 우주를 정복하려고 달나라하고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이 막 기술을 개발하고 달나라 갔대요. 근데 달나라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달나라에 가니까 먼지밖에 없더래. 먼지밖에 없더래. 내가 여기 올라가면 몰라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근데 달나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지구에 우리를 살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달에 최초에 갔던 사람의 고백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나는 지구에 살 때 지구의 아름다움을 몰랐다. 그런데 지구를 벗어나서 자유에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다. 이걸 나는 이렇게 바꿔봤대요. 내가 예수 안에 살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몰랐다. 내가 예수를 떠나보고 보니까 나는 예수도 싫고 뭐도 싫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를 떠나보니까 내가 탕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이 그리 그리운 줄 알았다. 나는 그걸 그렇게 각색을 했어요. 우리가 막 달을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방앗간도 찍고 뭐 어디 뭐 토끼도 있고 막 엄청 우리가 뭐 동화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그냥 먼지만 쿵쿵 나댔대.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지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속에 우리가 산다니까요. 이 우주가 그렇게 많아도 누구만 창조했다. 그리고 우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주인이 있다 없다. 우주인이 있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외계인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우주 우리가 다 정복해 보니까 모든 우주가 5%도 못 지금 인간의 지혜로 5%밖에 정복을 안 했어요. 근데 외계인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지 외계인 누구 뭐 기다리고 뭐 콧다리 이트 같은 사람 만들었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막 어디서 뭐 사진을 찍어서 봤네 어쩌네 그거 그렇게 오랜 세월 봤으면 한번 나타나 보라 그러지 뭐 나타나 보지도 못하면서 뭐 봤네 어쩌네 그리고
막 그거 뭐 떠들어대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를 정복을 그리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바다로 그리 정복이 안 됐대. 우리가 모른대요. 예, 해양 밑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사람이 그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막 인어가 뭐 어디서 발견이 됐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 이게 오늘 그 두루왕이 바다에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뭔 이야기냐?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다에 서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취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 무슨 일이 모른다니까요. 두로가 망할 때 순식간에 우리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봤잖아요.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죠.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모르잖아요. 핵가닥 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는 거 누가 배 하나 눌려갖고 행복이 하나 누가 술이 맞닥고가 돼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뒤집어져라 그러고 아니 한번 눌렸어. 그러면 아니 나만 당하고 있어.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도 눌렸어. 그러면 순식간에 1시간 만에 뭐 이 지구 우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구가? 지구를 지금 뭐 우리가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지구를 몇 번 뭐 폭파시키기도 남을 무기를 갖고 있다는데, 근데 우리는 살기 좋다 그러지만 이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나가 신이 돼 신. 나가 신이 돼. 이제 신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신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돈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너무 부럽지 않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어. 그럼 뭐 하고 싶은가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싶어 하던가요?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날리고 한 삼시세끼 먹기도 힘든데 누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는데. 근데 이제 먹을 것 돈인 거 다 넉넉해. 그럼 뭐가 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좀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정치인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하고는 재산 수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재산 수준 한번 봐보세요. 우리보다 없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 없어. 전부 다 그냥 자자손손 한 몇 대, 한 3대는 써도 그냥 남을 돈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고 월급 받아갖고 애기 학원비 보내기도 힘든데 정치한다 그러면은 이 각시가 가만 놔둬보세요. 난리하지. 그래서 다 인간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3절 볼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대요. 여러분 그 다니엘은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내 지혜라 그랬어요. 이 꿈꾼 것을 내가 해석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해석해 줬다 그랬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한 달 일해 갖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월급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에 일부를 하나님께 연보로 드는 거예요. 나눈다는 의미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지 뭐. 그건 태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두루왕이 뭐냐면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지혜가 똑똑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참 원목사 설교도 들어도 어렵대. 힘들대.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도 같은 말 뭔 말한다 금방 알아먹어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네. 근데 그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귀를 열려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는 어렵다 그러고 빠르다 그러고 뭐 좋은 말을 쓴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다 알아먹었어. 근데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귀를 열어줘갖고 그냥 그 말씀이 쏙쏙 들린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은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대.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그 마음의 태도. 예. 똑같은 말씀을 내가 깨달아도 그 마음의 태도.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가 아니고 하나님 이 귀를 열어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이게 두로 왕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뭐 나도. 예. 그것이 바로 두로 왕의 길이라니까요. 자,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누구 지혜? 내 지혜. 또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다 자기 잘났대. 자빠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어리석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것이 인간인데 인생을 호흡에 한 10분만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죽을 인생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아이고 당신 어떻게 옛날에 보니까 월세방에 가는데 뭐 어떻게 지금 막 3층짜리 빌라 샀어. 야야야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더냐. 잘 들어봐라. 이번에는 주식 어디다가 투자하면 되고 이번에 코인 어디다가 투자하면 되고 이번에 뭐 아파트를 어디 사면 되고 탁탁 맞추니까 이게 부자가 됐다. 근데 혹시 투자해서 돈을 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야. 예. 그냥 우연하게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났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빙 잘하는 사람은요 물속에 물에 빠져줄 거예요. 예, 나는 산 타는 것은 날 따라 나는 뭐 관악산 들짐승 뭐저 다람쥐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산에서 추락해서 줄 거예요. 이상해요. 자기가 잘난다는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좀 내가 산을 못하는 사람은 더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산을 타기 전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라. 아이고 올라갔는데 3km 내려오는 산게 6km 여기까지 거 한번 3km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3km도 보통 3km가 아니야. 예, 막 산 막 까끄박 산 3km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입주라고 방아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지도 보면 옆에서 뭐 이야기한 거 여기까지 거 여기까지 거 그래. 근데 여기까지 거 했는데 막상 가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산이 허락해 준 데까지 가겠습니다. 산이요. 나는 당신이 허락해 준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까지 거 하니까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서 많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에 버겁게 그걸 모르고.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큰 지혜, 너무 큰 무역, 돈을 많이 받았어. 그게 재물로 말미암아 이제 교만해졌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하나님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가 없어. 여러분 차라리 목사도요 이런 게 있더라. 만약에 교회 재정이 많으면 기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재정부장님 이건 뭐 어떻습니까? 뭐 하나 삽시다. 아니 뭐 그거 뭐 재정부장 돈이 있으니까 해봅시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냥 아슬아슬하게 쓸 것만 준 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마시옵고. 왜?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 체 할까봐. 그래도 괜찮은데 부하기 했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에. 근데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러면 부하기 하면 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봐. 왜? 아까 그 두루왕도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취약한단 말이죠. 없으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왜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을까봐. 예.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그걸 훔칠 마음도 생기고 좀 너무 그걸 좀 부당한 이익을 좀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어떻게 딱 우리 교회처럼 먹고 사망 아슬아슬 빠듯 이렇게 이게 복 있는 교회란 말이요. 복 있는 교회는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냥 하루 한 달 벌어도 한 달 먹는 그런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알아요. 하나님 참으로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네요. 너무 사랑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좀 능력해 주셔도 되는데 다 거기 왜요? 우리 보세요. 재물이 많은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척한다요. 하나님이 척. 없어야 기도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왜요? 몸이 건강하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몸이 아프면 건강검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혹이 하나 생기는데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네요. 그날 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매뉴얼을 하나씩 아픈 것도 주고 막 그냥 그렇게 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를 거들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이제 교만했으니까 심판이 임하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교만했으니까 또 너를 구덩텅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여. 아까 바다가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산 좋아한다고? 내가 뭐 관악산 들다람쥐라고? 내 거기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수영하면 여기서 일본까지 내 헤엄쳐서 간다. 뭐 자랑하는 네가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교만한 그걸로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를 멸망할 때 그래도 너희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자. 이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 근방에 있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그래서 사울하고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최고의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병사한테 빨리 나를 좀 죽이라, 빨리 좀 나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왕을 못 죽여요. 하도 안 죽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니까 자기가 칼을 앞에다 대고 자살했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사울왕을 죽였다고 가서 다윗에게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온이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 그 죽였다는 사람을 죽이라 그럽니까?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가 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가장 큰 수치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할례 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할례 받지 않는 바벨론에게 네가 죽음을 당할 때 수치스럽겠냐 안 수치스럽겠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믿고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다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죽으면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타자를 살라고 막 어쩌고 막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봐요. 근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나는 평안히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살아보겠다고 막 아우덕거리는. 그거 지금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 네 수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아니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운동선수 막 체험하냐고 내가 싸워서 막 몇 대 맞아갖고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신문에 나. 그래도 한 2분은 버텼다고. 근데 초등학생하고 싸웠는데 초등학교 나한테 싸웠는데 졌다 그러면 그 수치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방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원래 두루왕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완전한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누구예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이 두루왕도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교만해졌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비유합니다. 천사는 내가 이적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었다. 천사였단 말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선상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 왕을 천사를 통하여 두루 왕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가장 아름답게 천사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교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단 말이죠. 두루 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그걸로 갖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해외 선교사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다고 그 교만이 마침내 드러나는 거. 지금 타락한 천사가 지금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두루 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릇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이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부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을 졌어요. 지니까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도망가서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을 유혹해서 안 넘어가. 그래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묵시가 먼저고 창조가 나중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시켜놓고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펼쳐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은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설교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을 먼저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에 창세기 이 역사에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마귀 귀신 공포스러워요 안 공포스러워요? 귀신 그러면 좋게 보여요? 막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두루왕 그랬잖아요. 야, 네 멋진 집에 살았다. 참 집 좋다. 차 좋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완전히 쑥대고 황폐하게 된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놨는데 하나님께 교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로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어.
뭐 여러분 천사의 옷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귀신이 옷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 TV 프로가 전부 귀신화 돼가는 것 같아. 하여튼 점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떨까요? 시청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귀신도 친해보니까 좋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서장훈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무장복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 자꾸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청소년들이 보기는 뭐 귀신도 뭐 친해지면 별 나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친해져도 별 이상 없네 이렇게 자꾸. 근데 가만 보면 사단 마귀가 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꾸 침투에 들어온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저께 뭐 이호성 교수인가 뭐 성실대 그 교수를 내가 좀 칭찬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요 프로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 프로가 뭐 인기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프로는 안 맞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 말 듣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여러 그러면 막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스트 요하고는 안 맞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인기를 떠나서 저는 그래야지 진짜 목사라 생각하고 진짜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분을 좀 달리 봤어요. 예, 자기 인기를 위해서도 그 프로를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도 안 맞는 프로 같다고 해서 그 하차를 하겠다, 안 해야겠다고 하는 걸 보고 그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내 그랬다니까요. 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럼 이렇게 두로왕이 교만하여 두로왕의 교만을 통하여 어떻게 사탄이 근원이 출발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들 때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쫓겨나서 사단 마귀가 됐다, 대적자가 됐단 말이죠. 먼저 또 한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바벨로나 망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자, 똑같은 사단 마귀의 출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사단 마귀가 어디서 출현했냐? 그러면 에스겔서 28장과 왜요? 이사야 14장 12절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읽어주면 사탄이 처음에부터 사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쫓겨난 그 자들이 사탄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죠. 자, 어디서부터 읽으냐 그러면은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왕이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배경이에요. 자,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이단들이 생각나요.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근데 사단에 사로잡히면 사단들은요 자기 조직에 충성하게 해요.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난 이 말이요. 이렇게 가정으로 돌려보내야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고 뭐 저 처자식 잘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려보지 않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갖고 이 대목이 생각나더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더라.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감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못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의 근원지 두 군데를 찾아봤어요. 하나는 두로왕. 왜 두로왕이 타락했어요? 나는 시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벨론 왕. 왜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나는 신이다처럼 살지 않아요? 아니 아이들에게 중학생 애들한테 옆에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그거 피지 마. 좀 피더라도 좀 음식 피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나는 신이라도 키운 거예요. 자식들을. 자식이 하나 둘이밖에 없으니까 나는 신이야. 이게 부부끼 요즘 뭐 이혼 숙녀 프로 같은 거 봐보세요. 딱 둘이 붙여놓으면요 완전히 뭐 이거 뭐 배려, 뭐 인내심, 이해심 그런 거 없어요. 왜? 나는 신이다가 신이 둘이 붙어 살아요. 나중에 더 하겠죠. 이게 모두가 신이에요. 선악과 따고 우리는 왜 신이에요? 여러분이 신인지 아니 신처럼 사는지 안 사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좋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이미 나가 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줘요. 참 좋은 성도.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를 저렇게 한대. 빨리 설교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 하면 나쁜 성도. 이 모든 판단을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신됐어요. 신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런 두로왕 저런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바로 신이었군요. 내가 신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서 너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걸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네 신은 아니지. 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했지. 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했지. 왜 자꾸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뺏어간 줄 아세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이라고 말해가지고 벌레 묶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는 신이다. 사도행전 12장 21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예, 온몸에 벌레가 물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참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다니잖아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안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 때도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사람 기질은 안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해안 바닷가에 사는 기질은 너무 말을 순수히 좀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강해.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로마로부터 파괴되는 분봉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예,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분봉 왕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이 말을 하면 참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해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이게 뭐 말을 했는지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헤롯이 막 분해 있어. 근데 어떤 신하가 이제 헤롯하고 좀 중재 역할을 해보려고 이제 헤롯 왕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은 아니군요. 예, 그때 당시 요 헤롯 때로 보면 한 5, 600년 전 후에요. 예, 지금으로 보면 5, 600년 전에. 근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기질이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기질인가 봐.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돼도 안 들어. 이게 분해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위로 해. 그러면서 최고의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멋쟁이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직분이 틀린데 왜 너희 두로 시돈은 나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자, 그 배경이에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백성들이 그러니까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몰라도 백성들이 크게 부르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이 신이다. 신. 헤롯이 신이에요.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느 정도 높아졌냐? 왕복을 입고 와서 나는 신이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신이라고 말했다니까요.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레가 와서 온몸을 먹어서 죽여버렸다. 이 지금 날을 보면요, 지금 시대 보면 매독 같은 병이에요. 매독. 예. 이 시대에 지금 뭐 병명을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 매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벌레가 나서 그 몸을 뜯어먹고 죽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 머리에서 연설했던 거예요. 왜? 몸이 썩고 있으니까. 그 벌레들이 와서 먹고 있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다. 네, 나는 신이다. 한 사람에게 벌레가 먹고 죽어요. 그러면 나는 만나 신인데 왜 우리 벌레 안 먹고 죽을까요? 대신 예수님이 벌레 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나는 만날 신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럼 벌레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요? 헤롯은 누가 대신 벌레 먹어서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형이 죄를 받아 죽는 거고, 우리는 매일 나이가 신처럼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벌레 물린 사람처럼 우리의 밥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 안 먹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빌립보서 3장 17절. 나는 신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빌립보서는 지금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나를 본받으래요. 희한하죠? 예수 때문에 부자 된 걸 본받고 병나는 걸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다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산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신처럼 살지 마라. 나는 신이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나는 신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땅 돈. 예. 그렇게 생각하는 끝은 뭐냐? 멸망이다. 이게 나는 신이다. 내가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예.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뭐. 나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호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나는 신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나는요 정말로
라디오 듣는 거 가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설교인가 합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확장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질병도 다 낫게 해줍니다. 막 성령이 뭐 만사형통인 것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비전, 야망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무너뜨려줘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그렇게 나가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월급을 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줬잖아요. 아침에 올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두로왕처럼 생각해 볼까요? 나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아침에 나갔지.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장로나 되니까, 권사나 되니까, 목사나 되니까 나왔지. 그게 다 두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못 드릴 때 헛 온다니까요. 헛 몸이 아파서 못 드리든지, 아니면 뭐 사정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드리든지.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와 싸워야 될 것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로 왕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날마다 내가 신되고자 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힘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을 납작하게 해주겠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는 없는지 우리 속에는 없는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이며 자비며 긍휼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